오늘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5페이지가 됩니다. 24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24절로 31절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그 길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아멘. 아멘. 우리 눈에 많은 사물들이 보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스쳐 지나가는 그 수많은 사물이 있고 사람이 있고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순간 그 사물이든지 현상이든지 그 찰나에 그 사물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바꾸고 인류의 문명을 전환시키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은 물이 팔팔 끓는 주전자를 보면서 그냥 물이 끓는구나, 이제 라면 끓여야지, 이 정도 생각하겠죠. 그러나 제임스 와트는 야, 물이 저렇게 끓으니까 저걸로 기관차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은 하늘에 먹구름이 일고 번개가 치면 아유 무섭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벤자민 플랭클린은 야, 좀 뭔가 있구나, 전기를 만들자, 전기를 만들죠. 사람들은 날아가는 새를 보면 와, 나도 새가 되고 싶어, 이 정도 생각하죠. 얼마나 자유로울까. 그러나 라이터 형제는 야, 나도 날 수 있어. 그래서 비행기를 만듭니다. 보통 사람들은 큰 바위를 보면 와, 웅장하네, 오, 저 바위 한번 올라가고 싶다, 이 정도 생각하죠. 그러나 로댕은 그 바위에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걸작을 만들어내죠. 다르죠. 다릅니다. 성도 여러분과 제가 방금 마가복음 7장 24절로 31절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번개가 치지 않나요? 내 마음에 짜릿한 감동이 일었습니까? 일어야 되는 거지. 달라야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문자로 그냥 기록된 글로 읽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나를 살리겠구나, 이 말씀이 나를 혁명하겠구나, 이 말씀이 나를 바꾸겠구나, 이런 충격이 와야죠. 그리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을 때마다 짜릿짜릿한 감동이 있어야지.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예, 오늘 그러한 감동, 그러한 감격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두로에 가셨어요. 두로. 오늘 말씀에 두로죠. 두로는 슬픈 땅에 슬픈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기 300년 전에 예수님이 정확히 332년 전에 두로 땅에, 이 두로는 원래 섬이었거든요. 슬픔이 있어. 가슴 아픈 역사가 있어요. 두로에. 우리나라도 가슴 아픈 역사가 있죠. 예, 가슴 아픈 역사가 많은데 제일 큰 가슴 아픈 역사는요, 뭐니 해도 뭡니까? 일제 36년이에요. 그리고 6.25가 있죠. 예, 일제 36년. 근데 이 두로는요, 그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우리 역사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있어.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잘 아시죠? 알렉산더. 예. 20대 청년이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20대 청년이. 그 알렉산더가 27살 때 이 두로를 점령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때 이 두로는요, 주중에 페니키아 문명, 찬란한 문명을 만들어냈던 축복이 가득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는 그 두로를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야. 근데 아무리 공격을 해도 이게 안 돼, 정복이. 함락을 시키지 못해. 그 위대한 알렉산더 대왕이. 예. 페르시아도 점령하고 다른 제국들을 다 점령했던 이 알렉산더가 이 조그만한 섬 두로를 점령을 하지 못해.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서민 두로에 길을 내라. 그래서 길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길이가 800m입니다. 그리고 폭 200m의 길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알렉산더 대왕의 군사들이 진격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를 함락합니다. 그 당시에 두로에 인구가 약 3만 명이 살고 있었다. 남자 청장년이 약 1만 명. 다 죽여버립니다. 네. 자기 자존심이 상했거든. 남자란 남자는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여자, 아녀자들, 어린아이들은 다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다 노예로. 네. 그렇게 무지막지한 일을 자행합니다. 알렉산더 대왕. 그런 아픔이 있는 땅이에요.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런 아픔의 땅에 오늘 또 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여자도 슬픔이 있어요. 네. 어린 딸이 귀신 들렸네. 어린 딸이 아파요. 그 슬픈 여자가 오늘 두로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뭐가 일어나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성도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을 만나야지. 우리가 교회에 왔다고 예수님 만납니까? 천만에요. 우리가 성도라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 만나요? 그렇지 않아요. 결정적인 만남에 결정적인 원인이 있어야 돼. 결정적인 모멘트가 있어야 돼.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나, 그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된다.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성도는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승리한다. 오늘
여자의 이름 대신에 여자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죠. 대신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수로 보니게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 수로 보니게. 이 수로라는 의미는 뭐냐면 시리아 사람이다 그런 의미. 시리아. 그리고 보니게는 페니키아 사람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수로 보니게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존재냐? 두로 사람에게 있어서 이방인이에요. 지금 두로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두로 사람이 아니야. 두로 사람에게 있어서 이방인이야. 그리고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방인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두로 사람에게 있어서 이방인. 그리고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방인이야.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에요. 그것은 뭘 상징하냐면 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 그 여자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데 예수님과 만나는 거죠. 예수님과 만나요.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과 만났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이 수로 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과 만난 결정적인 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성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알아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만난다. 수로 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이제 딱 만남이 성사되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요인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엎드려라는 엎드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엎드린다는 것은 내려놓았다는 의미예요. 엎드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 의미는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럼 뭘 내려놓았겠어요? 마음을 내려놓았다. 그럼 마음을 내려놓았다는 의미는 뭐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비웠다 그래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와요? 돈이 없으면 여러분 마음에 뭐가 가득 차요? 여러분 아프면 뭐가 마음이 가득 차요? 다 아시면서 이야기 안 하죠. 돈이 없으면 뭐가 가득 차요? 돈이 가득 차지. 돈이 있으면 뭐가 가득 차요? 돈이 가득 차지. 있으나 없으나 가득 차. 왜? 돈이 없으면 근심하잖아요. 돈이 마음을 주장하지. 돈이 있으면 또 뭐가 주장해요? 돈이.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건강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건강하면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 건강 관리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몸이 아파. 내가 병이 들었어. 그러면 또 뭐가 가득 차요? 그렇죠? 고쳐야 되는데, 치료받아야 되는데, 또 건강이 몸이 마음에 가득 차죠. 여러분 이제 아까 우리 권사님 내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하지만 어떤 당은 후보가 정해졌고 어떤 당은 후보를 정해야 되고 그 과정들이 남아 있잖아요. 남아 있잖아요.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그 명예,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권위, 권세, 명예.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잖아요. 권력이 막강하죠. 그죠? 옛날 왕이 권세가 세요. 지금 대통령이 권세가 세요. 옛날 왕은요 별로 힘이 없어. 자기 주변에 있는 그 신하들이나 이렇게 할까? 지금은요 그렇지 않다. 지금 대통령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들 저 섬에 살고 있다고 세금 안 냅니까? 네? 섬에 살면 세금 면제해줘요? 다 세금 내야 돼.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이라고 하지만 그 5천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대통령의 권세가 다 미치고 있잖아요. 막강한 거예요.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저러는 거지. 네. 막강합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이죠.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하는 거지.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의 신분이 어떤 여자인지,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그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진 여자인지, 그의 남편은 뭘 하고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나 알 수 있어요. 추측은 할 수 있어요. 내려놓았다는 의미에서 알 수 있어요. 그녀는 분명히 부자였을 거예요. 그녀의 신분은 높았을 거예요. 그녀는 가진 게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았다 그래요. 여기에서 예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과 만남이 이루어져요. 왜요? 마음을 내려놓아야 마음에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온갖 욕심이 다 비워져야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와요? 예수님이 들어와요. 안 그러면 예수님이 못 들어와요. 예수님이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과 저가 내 마음에 다른 무언가가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이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면 만남이 성사가 안 돼. 만남이 성사가 안 되면 역사가 안 일어나.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보고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린아이가 뭔 욕심이 있겠어? 그죠? 어린아이의 마음에 돈 욕심이 있겠어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요즘은. 그 작은 어린아이의 마음에 돈 욕심이 있겠어요? 명예욕이 있겠어요?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내려놓아야 예수님 만납니다. 이 여자가 내려놨어요. 내려놨어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에 뭐가 가득 차 있어요? 그건 내려놔야 돼. 내려놓으셔야 돼요. 다 비워야 돼. 뭐예요? 그 비워내야 돼요. 여러분 요즘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게 뭐예요? 그 싹 비워내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와요.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로 수로보니의 여인은 내려놨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내려놨나? 네, 증거가 있죠. 증거가. 그 증거가 오늘 2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수로보니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수로보니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개달.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너 개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심각한 문제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엎드렸어요. 내려놨어요. 마음을 비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먹는 거 개한테 줄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수로보니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반응하죠. 주여 옳습니다. 여기서 딱 만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주여 올 소리도 할 수 있어요? 좀 목회자가 좀 심한 말 하면 다 교회 나가던데. 기분 나쁘다고. 단언컨대 그런 분들은 주님 아직 만나지 못했어요. 오늘 수로보니 얘기니 뭐라 합니까? 너 개야. 옳다. 내가 개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런 고백을 왜 할 수 있어요? 왜 할 수 있어요? 비웠기 때문에 하지. 비웠기 때문에. 비웠기 때문에 하죠. 너 개야. 글쎄요, 저 같으면 견뎠을까? 이런 말을 들었으면. 그런데 이 여자는 받아들이죠. 왜요? 비웠으니까. 비웠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거부하지 않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말씀을 밀어내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목욕을 주든 모독을 주든 모욕감을 주든 튕겨내지 않잖아요. 다 받잖아요. 왜요? 그렇죠. 수로보니게 여인은 마음이 비워져 있다. 그 비웠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비웠다는 것은 곧 예수님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메시지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으로만 채워져 있으면 돼.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 넘치면 넘치는 대로 그것이 마음에 채워져 있고, 고난이면 고난대로 그 고난이 내 마음에 채워져 있고, 예수님이 어디 온데 간 데도 없어. 역사가 안 일어난다. 역사가 안 일어난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 외에 여러분들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 다 비워내세요. 아셨죠? 그게 아픔이 되었든 질병이 되었든 어떤 것이든지 비워내야 돼.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죠.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야, 네 딸 나았다. 귀신 나갔다. 그러는 거지. 그거 보시고 그게 증거니까. 그것이 그 수로보니게 여자가 그의 마음이, 그의 몸이, 그의 전부가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귀신 나갔다 그러는 거지.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 여러분의 믿음이 고치는 거지. 예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예수님은 고치시는 분 아니야. 여러분이 고쳐야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고쳐지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십자가 보혈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십자가 은혜로 충만해야 해결됩니다.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야, 너 딸 고침을 받았다. 여자가 달려갑니다. 예,
아무 말 안 하고 달려가죠.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받잖아요. 가니까 딸이, 어린 딸이다 그래. 어린 딸. 예. 어린 딸이 침상에 누워서 자고 있다. 그 딸은 한 번도 자본 적이 없어. 편안히. 귀신 들려서 한 번도 잠을 자본 적이 없어. 근데 잠을 자고 있잖아요. 침상에 누워서. 이런 은혜가, 이런 축복이 지금 이 자리에서 성도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합니까? 아멘. 예수님으로. 걱정, 근심 다 내려놓으세요. 대신에 예수님으로만 채우세요. 예수님으로만. 십자가 보혈로만 채우세요. 그러면 해결됩니다. 해결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더 큰 감동이 있었다. 그게 뭐냐면 여자가 와보니 딸이 침상에 누워 있잖아요. 그럼 이게 여자는 어떻게 했겠어요? 여자는 또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겠죠. 당연히. 너무나 감사하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딸이 고쳐졌네. 침상에서 곤히 자고 있어요. 너무 감동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갔겠죠. 예수님이 그곳에 있어요, 없어요? 31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아멘. 예수님 안 계셔요. 계시면 예수님이 아니셔. 예수님은 또 떠나셨어.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가 되는 거지. 여러분과 저가 사랑의 빚진 자의 삶을 누려야 돼요. 사랑의 빚이 있어요? 사랑의 빚이 있어야지. 사랑의 빚이. 사랑의 빚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와 예수님이 만나서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역사에 대해서 빚진 자가 돼야지. 그렇죠? 사랑의 빚진 자가 돼야지. 그것이 사랑의 빚진 자의 의미예요. 갚을 길이 없네. 내가 주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갚을 길이 없네. 그래서 평생 빚진 자의 삶을 사는 거지. 갚고 또 갚고. 빚진 자의 삶을. 어떻습니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근데 그 갚을 길은 없고, 그래서 평생 사랑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수로보니의 삶이었다. 성도 여러분과 저의 삶이 빚진 자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못났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것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넘치면 넘치는 그것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그래서 내려놓고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 마음을 엎드립니다. 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다 비웁니다. 아버지, 물질도 비우고 아버지, 병마도 비우고 다 비웁니다. 비웁니다. 대신에 주님만 오시옵소서. 주님만 내 마음에 채웁니다. 십자가만 내 마음에 채웁니다. 보혈만 내 마음에 채웁니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